교회의 사제며 명성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분의 여러 저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쓴 그 어느 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자유 계시다. 자, 무슨 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오셨는데 인간이 간절히 구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계획된 그런 프레임 이거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 오셨다라는 거. 자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은 가장 흥미진 곳을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그곳에서 탄생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관습 이거 다 무너뜨리시고 그것에 속하지 않으시는 자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런 것에 의미 두지 않으시고 그런 걸 개념치 않으셔서 이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따라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 고정관념을 따라 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 방법 앞에서 얼마나 몸소리를 쳤는지 몰라. 이 매닝 사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가 드러난 계시다. 그 우리 어떤 틀 안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 안에 가둘 수도 없으며 이 세상적인 가치로 이 세상의 왕들에게 있는 이 권력과 권위와 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관점 또 교회의 바램 이런 것들과 오히려 맞섰던 영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이어야 되나? 왜 이날이 성탄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은 뭐 예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날에 문제가 많다. 이날이 로마의 태양절이고 이교도들의 축제일인 이 25일이 왜 언제 이렇게 성탄절로 됐느냐. 심지어 둔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축제일과 예수 탄생의 날을 교회가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것을 결합했다. 이런 설들이 많고 말들과 뭐 수많은 업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알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전히 이날이 성탄인 것에 대한 거부와 논쟁의 불신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4세기경에 조금씩 연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략 354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세계의 교회가 이날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기념하는 거죠. 기념일이에요. 정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기념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날이 단순히 교회적인 권위나 혹은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관습들에 융합되었거나 또 혹은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날을 정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거치고 또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그런 일들과 그것에 근거하고 고정하고 또 초대교회가 100여 년 전서부터 이미 이날을 성탄 기념일로 지키고 있었고 이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모아서 그런 후에 이날이 성탄절로 공식적으로 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는 우리의 기원을 예수 탄생, 예수의 나심을 기준합니다. 그날을 서기로 그렇게 기준하고 물론 이것이 당시에 바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때 확정됐던 것은 아니지만 서기란 0년이 없어요.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 1년인데 이 기원 후 1년을 예수 탄생을 기점을 했다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이전의 해와 그리스도 이후의 해. 자, 이것이 이제 기원을 시작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정확한 날짜나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어느 계절에 오셨는가 이것이 어느 복음서 안에 이것이 있었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지금에 있는 이 많은 의혹과 또 엇갈린 해석과 이런 다른 주장들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는 이 기록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날을 성탄으로 기념하게 됐고, 또 세계의 기원이 주님의 해에 시작되는 이 기준이 후대의 역사에서 결정되고 정하여졌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세계의 역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거야. 아무 도민이 우리의 기원의 구주의 시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조금씩의 다른 특징과 견해를 가지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했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고, 또 당시의 시대 배경, 사회적 분위기, 또 사람들의 종교관, 문화관,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달랐어, 때마다. 이렇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이 복음서마다 해서 기자들의 그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요. 또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자들이 다 각각 다르게 쓰여진 이 복음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기록했고, 누구는 전해하여 듣고 기록하고, 누구는 성령의 영감으로 느끼고 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록하게 되고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 성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너희의 왕이 오시기를 하셨던 이 메시아,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나,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 그 답이 1장 21절이죠. 마태복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은 아까 그 매닝 사제의 말처럼 이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영유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못 견뎠던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왔는데, 오시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의 생애를 풀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10장 4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연 3주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설교로 들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기록을 하고 있죠. 아주 디테일하게. 성탄은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적 양식을 싹 다 버리고 한계적인 인간의 육신을 택하여 오셨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정인들이 있었다. 이 누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정인, 증거,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한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자신은 목격자와 정인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적는데, 데오빌로에게 정언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고 우리에게 정언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렇게 해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 모든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논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예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인류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 의미에 초점을 두고 성탄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성탄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며, 성탄은 하나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절기며,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 절기다.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같은 우리 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주예요. 이 범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자신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어떤 형태나 이론이나 그들의 무리 안에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 이 일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기는 하되 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심판 이거 면할 수 없어요. 우리 구원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못 태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는데, 친히 당신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에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잊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탄에 대한 것도 우리 많이 달라졌다 그랬죠. 작년에는 제가 성탄절이 지난 바로 그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우리의 인식에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 제도들도 달라졌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식들이 달라지고, 우리 자체 안에서 성탄에 대한 정신, 본질 이런 의미들을 상실하고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이. 그러나 성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을,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말씀으로 오셨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동번역에서는 한처음에라고 했습니다. 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왔고, 이 말씀이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말씀이 누구신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 말씀은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약속되었고, 약속대로 오시며, 다시 말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전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들이 찾아왔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언제 오느냐, 이렇게 막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미 임하여 계심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앞에 있어. 너희 바로 앞에 있는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고통이 큰 고통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진리와 공의, 이것뿐인데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엉망이잖아요. 우리는 거짓과 죄와 악한 것과 속임과 이런 것이 가득한 여기에 오셨는데, 심지어 세상은 이곳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로고스는 헬라어고 또 헬라적인 그 뜻을 담고 있는 이제 표현인데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과 우리들이에요. 악한 세상, 인류, 우주, 인간 세계 이 사이를 잇는 이 두 개의 사이를 잇는 다리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로고스는 말씀. 그러나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기록을 할 때에 헬라의 이 철학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바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다. 말씀은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시며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어떤 행위를 하실 때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말씀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은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빛. 사도 요한의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여러 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한 표현 중에 보면 생명과 빛, 빛과 생명. 자,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빛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이에요. 이 빛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본문에서 6절과 7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다. 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에 태어났던 그 세례 요한. 자, 그가 빛은 아니고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정언하게 하려고 보낸 한 사람이다. 그가 이사야서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유대 강야의 한 소리가 있었으니 그겁니다.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한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건 거짓과 반대되는 그 참이 아닌 완전하다라고 하는 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둠을 완전하게 밝히시려고 완전한 빛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이 빛은 어둠과 대조되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빛이 어둠 속에 이미 와서 비치고 있었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미 비추시는 예수님. 성도들에게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참된 빛,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의 관점으로서의 성탄의 의미는 은혜와 진리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론적인 측면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을 표현하고 그걸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요한 기자는 앞의 문장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등하다, 하나다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신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 일치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동일한 영광이야.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일정적으로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차서 넘치는 플레레스의 상태, 그 상태를 이루더라. 이 역동적인 은혜다. 이 은혜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세상과 함께 소통하시려고 오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성탄은 누구에게나 다 축복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탄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미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탄이 또 12월 25일 이
이 순간이라는 이 성탄절 이때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 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고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왜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그 약간 끝자락이죠.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무리를 하는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내고 다음 새로운 해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때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돌아봤잖아요.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관계적으로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도 우리가 미숙함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이 이 순간 이때가, 그래서 돌아보고 매일매일 하던 일들도 우리가 돌아보고 지나온 일들 돌아보고 매일 보던 사람도 돌아보지만 내가 무관심했던 것도 돌아보고 무관심하던 사람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느라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보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반성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이 위로와 기쁨,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돌아볼 때 다시 또 감사하게 되는, 자, 이런 시간들과 맞물리는, 우리의 성탄절이 맞물리는 때, 그래서 성탄절의 시절은, 성탄 시절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 참 좋은 타이밍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52주를 늘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안에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이해와 관점과 견해, 이런 것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오면 올수록 이 참 거룩한 성탄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또 외로운 성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지 않은 기억의 성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성탄은 그저 그런 날이야. 여전히 이 날에 대한 내 안에 석연찮음이 마음 한켠에 있고, 또 나는 어떤 내 속에서 어떤 의미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12월. 그런가 하면 정말 감사한 성탄, 한없는 위로와 기대 속에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누구에게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래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사회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소생하게 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축복의 성탄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 보이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소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우리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오신 이 거룩한 성탄을 저희가 또 맞이합니다. 한없는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성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